가을이에요. 가을이 되면 푸르고 무성했던 나무들이 그리고 숲이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가을 바람이 불고 비가 한번 세차게 오면 그러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가을이 되면 땅에 뒹구는 낙엽들을 보면 왠지 쓸쓸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여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 있습니다. 잎으로 드리워졌던 나무가 그늘이 되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빈자리에 하늘이 보이게 되고요. 하늘빛을 그곳으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숲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숲의 빈 공간들을 가득 채우면서 거기에는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하나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 자리에 떨어진 상처가 남고 잃어버리면 빈자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빈자리는 곧 하늘빛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이 하늘빛이 우리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가을의 하늘빛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늘로 물들 수 있다면,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것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낙엽이 되어야,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떨어진 그 빈 자리에 하늘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늘빛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가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 아직도라는 말은요, 사울의 후손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가 가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무엘 21장, 좀 뒤로 가보시면 사무엘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 21장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잖아요. 21장의 기록이 후대의 것,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이전에, 그전까지의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21장이지만 사실은요, 사무엘 9장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엘 21장에 보면 다윗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어느 시점에 사울의 후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어서 죽게 합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숙청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도 정치인입니다. 새롭게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왕조, 그 왕조의 후예들은 당연히 정적이 되고 숙청되어야 되는 겁니다. 숙청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적들을 다 제거했어요. 더 이상 감히 다윗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왕권이 안정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다윗은 그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과거의 생각들이 그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갔을 겁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쉬웠던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들도 있겠죠. 아마도 다윗에게
가장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 사울의 아들들을 죽게 했었던, 그들을 죽였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딱 정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정해놓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고 사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르다.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또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과 또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 보면서요, 이러한 잘못된 시각을 좀 교정해야 됩니다. 다윗도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지,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 다윗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고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라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절망감을 느낄까요?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가 왕이 된 후에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들, 죄 없는 사울의 아들들을 죽여야만 되는 그 일을 했잖아요. 다윗도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했던,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일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었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 아픔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남아있는 사울의 자손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전 같으면요, 이전에 그렇게 물어볼 때는 왜 물어봤을까요? 죽이려고요. 나의 정권을 위해서 사울의 자손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자손들에게는 용서가 없죠. 그런데 요나단의 자손은 다릅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요나단의 자녀들은 긍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고독하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 주었고요, 격려자가 되어 주었고, 그리고 목숨처럼 자기를 사랑했었던 소울메이트거든요. 다윗에게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대하는 마음, 복수와 증오의 마음. 그런데 요나단으로 인한 마음,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 두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마음은 뭐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쪽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나의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소욕인 반면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성령의 소욕이에요. 거룩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두 싸움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그런데 그 악한 힘이 나를 끌어간다.
선한 의지를 꺾고 나를 그 악한 영이, 악한 마음이 나를 끌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있어요. 그죠? 사울을 인한 마음도 있어요. 요나단을 인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그 두 마음이 싸우고 있죠. 그 미국 대륙에 인디안들이 많이 살았어요. 인디안들이 각 종족을 이루며 살았는데요. 그 종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글을 가지고 있었던 인디안족이 있어요. 바로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안족이에요. 그 체로키족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늑대 이야기입니다. 늑대 이야기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로 이어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니?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 늑대는, 그 중에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악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유감, 탐욕, 오만, 죄의식, 열등감, 우월감, 그릇된 자존심, 이런 거란다. 악한 늑대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할아버지는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 늑대가 있어. 그런데 그 늑대는 착한 늑대야. 착한 늑대는 환희,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심, 연민, 진실, 믿음을 의미한단다.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 착한 늑대 그리고 악한 늑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리는 손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그때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우리는 어떤 마음의 먹이를 주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기고 지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은혜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우리의 욕심대로만 끌려가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겁니다. 사울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요나단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울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요나단을 향한 화해와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즉 이제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죄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3절을 보세요. 그 비결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지금 이제 다윗이 사울을 향했던 그 분노가 아니라 요나단을 향한 그 연민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즉 지금 다윗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요나단을 향한 자기의 의리와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 요나단을 인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근거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은총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막연하게 그가 불쌍하니까 동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그 사람에게 베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전승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요, 다윗이 궁궐을 지으면서 그 은밀한 곳에 한 비밀스러운 방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리고 때때로 다윗 왕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나오곤 했답니다. 궁금히 여긴 한 사람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몰래 그 방에 들어가 보았대요.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에 상이 하나 놓여 있고 상 위에는 허름한 목동의 옷과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가 어릴 적 목동 생활할 때 그때 입었던 옷과 그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그곳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보면서 때때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혹은 그의 마음이 산란해질 때, 그의 마음에 분요로움이 있을 때, 그때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자신,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원래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은혜,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며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이 은혜, 다윗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보세요. 그 은혜가 6절에 나와요.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가서 그 시종이었던 시바가 가서 무비보셋을 데려왔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이제 다 죽었어요. 자기 모든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남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불러요. 그러면 왜 부를까요? 10중 8구 남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그리고 지금 거의 포기하고 끌려온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비보셋이여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비보셋이여,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이름이에요. 그 이름과 함께 인격도 없어져요. 그냥 죄수 번호를 불러요. 죄수 번호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를 향해서 무비보셋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왔어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언제 나는 죽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이름을 감추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래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짓겠냐고요. 더군다나 요나단, 이 아이가 무비보셋이 태어났을 때는요, 그때는 요나단이 왕자였거든요. 근데 누가 왕자의 아들에게 무비보셋, 네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 이러한 이름을 짓겠냐고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이 장의 아들의 이름을 무리바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주께서 나의 변호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원래 이름도 감추고 그냥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이게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봅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 인격을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아요. 그냥 모든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중에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를, 우리 하나 존재를,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인정하시며 언제나 이름을 불러주시며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서북교회 교인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름, 그 사람,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 철저하게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누가요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이러고 있다가도 이렇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요.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누군가가 채영아 이렇게 부르면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듯이, 불러주셨듯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6절 7절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엎드려 절하니까 그가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나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의 모든 밭을, 사울이 가지고 있던 밭을 다 도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요 무비보셋을 왕의 가족으로 대하겠다, 왕족으로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보세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되는. 무비보셋은요 원래는 제거되어야 될 정적이었다고요. 사울의 후손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자였기 때문에 왕의 침상에 올라오기, 왕의 상에 올라오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따라서, 아니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다윗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움직이고 있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누구에게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흐름인 거예요. 은혜의 흐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것이 넘쳐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서 거룩한 은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이 흐름이 끊어진 것은 아닐까?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그렇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함으로 베풀어주는,
그때 여러분 거기에 사랑의 거룩한 흐름이 생긴다고요.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는데, 그 빈 가슴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혹시 우리가 이 비우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저 우리의 욕심으로 그걸 붙들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빈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흐름이 끊어져 버린, 그저 고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던 헛된 욕심,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헛바람을 빼는 거예요. 헛바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 더 이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은혜가 흘러갈 곳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공간이 없어졌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추어라. 그러면 차가 사막 위를 달릴 수 있다. 바람을 빼야, 그래서 바퀴의 표면이 넓어져서 힘을 더 받게 되고, 그러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고요,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뜨죠. 어깨에 힘을 빼야, 그래야 야구 선수들이 어깨에 힘을 빼야 홈런 치는 거예요. 좋은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에 힘을 빼야 돼요. 꽉 쥔 주먹, 이 손에서 힘을 빼고 손을 펴야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악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꽉 쥐고 있던 힘을 펴면, 그러면 그 열려진 곳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힘을 빼야 욕망의 구덩이에서 건너나와서 사막 같은 이 세상도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힘을 빼는 건 더 큰 은혜 있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힘을 빼보세요. 그래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급표정인 줄 아세요?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힘을 빼보세요. 그러면 웃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요, 세 번역이에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굳세라, 강해져라 그러면요, 주먹을 불끈 져요. 어금니를 깨물어요. 도끼 눈을 뜨고 지켜다 봐야 우리는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꽉 쥔 주먹을 펴는 거예요. 주먹을 펴서 이웃과 화해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어금니를 풀고 환한 얼굴로 웃는 거예요. 부드러운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강해지고, 사랑으로 강해지고, 양보와 관용으로 강해지고, 용서로 강해지고, 인내로 강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워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세요.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